광주 남구 진월동에 가면 큰 대로변 바로 옆에 CT 재활 전문 병원이라고 제법 커다란 병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병원은 약 30년 전에 병원이 아니라 예식장 건물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이 예식장이 얼마나 장사가 잘 됐던지 사장님이 사업을 크게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금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 큰 사업이 부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 건물이 경매 물건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의사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물건을 받아서 병원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지금의 CT 재활 전문 병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권사님에게는 5 형제가 있었는데 과거 서울에 살던 동생이 예식장 사업을 크게 했다고 합니다. 그 사업 규모가 약 100억 원대였다고 하는데 또 그가 사는 집은 서초구에 지금 시가로 50억이 넘는 그러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니까 이 동생이 마치 광주에 있는 예식장 사장님처럼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려움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모님은 나주에 있는 땅을 팔아서 그리고 큰 아파트에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 그 돈을 아들에게 지원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십시일반 돈을 내서 힘들어하는 그 동생을, 그 형제를 돕기 위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동생이 사업에서 성공했으면 좋았겠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었고 100억 원이 넘던 예식장이 넘어가게 되었고 자신의 그 멋진 서초구의 아파트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참 반전이 여기서 시작돼요. 이 5명의 형제 중에 믿음이 신실한 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를 믿지 않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형제들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식장 사업을 하던 이 동생은 지금 순천에 살고 있는데 옛날에는 좋은 집, 좋은 차, 아주 멋진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어찌 보면 평범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교회도 다니지 않고 예수도 안 믿고 성경 읽을 일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던 이 동생이 사업을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성경을 여러 번 통독을 하게 되었고 또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직접 손으로 필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간증을 한다고 하죠. 하나님은 참 신기해. 내가 필요한 만큼만 돈을 주신다니까? 옛날 같으면 더 많은 것을 벌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그렇게 분주히 살았을 이 사람이 다 잃고 나니까
삶의 주인이 예수가 되었습니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제가 항상 제 전화번호에는 100억 집사님이라고 저장된 한 집사님이 계신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네요. 우리 집사님도 잘 나갈 때는 얼마나 멋진 삶을 사셨어요. 세상 말로 멋진 집에서 멋진 차를 그리고 많은 돈을 가지고 아마 떵떵거리고 살았을 겁니다. 근데 좀 유감스러운 것은 그때 만났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조금 덕을 봤을 건데 그런데요. 이 집사님이 지금 신앙 고백을 하기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많은 돈을 잃어버렸지만 나는 하나님을 얻게 되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 집사님? 그래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질병의 문제 때문에, 또 정신적인, 영적인 것들 때문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전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야곱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기근을 맞이한 야곱이 자신의 일가족을 다 이끌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의 연수가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해 너의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자 야곱이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나의 연수가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우리 박 집사님 잠깐 이야기 들으면서 지금도 코가 빨갛잖아요. 루돌프 코가 왜 빨간지 알겠어요. 많이 울어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행복해 보여요? 제 얼굴이 좀 살만해 보여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당신의 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한다면 저도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나의 연수가 많지는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었어도 벌써 죽었을 저를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오늘의 제가 이렇게 되었고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급하게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식량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또 돈도 많이 챙기지 못하고 그렇게 도망치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아마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나는 끝났어. 나는 다시는 내 부모에게 돌아갈 수 없어. 다시는 난 재기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날 버렸어. 아마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배도 고프고 너무 피곤한 나머지 그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사다리가 길게 내려져 있는데 그 사다리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그는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약 내가 죽지 않고 이곳에 다시 돌아오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난 야곱은 다시 용기를 갖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삼촌 라반이
자기 조카를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해줬을 것 같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얼마나 구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삶을 보내게 되는데 그 삶이 마치 종처럼 머슴처럼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야곱의 그러한 수고를, 그러한 어려움을 잊지 않으셨어요. 20년 동안 하나님은 야곱에게 4명의 아내를 주셨고 12명의 아들과 아주 예쁜 디나라고 하는 딸을 주셨고 또 가축이 3대 이를 정도로 풍부함을 야곱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제 거부가 돼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떠나가게 됩니다. 아마 분명히 야곱은 이 밧단 아람을 떠나면서 아마 베델에 가고자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됐어요. 근데 얼마나 적과 꿀이 흐르던 땅이든지 야곱은 목축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꿀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물이 얼마나 풍부한지 가축을 치기에 이처럼 좋은 곳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곳에서 잠깐 머물다가 가야지 했다가 그곳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행복했습니다. 돈이 많았고 자녀들도 다 잘 됐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었어요. 나에게 이제 고난은 끝났어. 나에게 시련은 끝났어. 그는 아마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나는 이제 성공한 사람이 되었어. 얼마나 자기 자신을 과신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그런데 재미나죠? 은혜 집사님? 저를 봐보세요. 예. 내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때, 내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사건이 터져요. 딸 디나가 세겜에 사는 사람들을 구경하기 위해 가는데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 이 디나를 보고 침실로 끌고 들어가서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세겜은 이 디나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사실을 아버지 하몰에게 말하고 하몰과 세겜은 야곱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의 딸들을 당신에게 보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돈지간을 맺읍시다. 그러자 야곱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 혼인관계를 맺지 않습니다라고 분명하게 거절 의사를 표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발 내가 디나를 사랑하니까 저 여인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간청하니까 야곱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 우리가 혼인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맺을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제안을 한 겁니다. 이 세겜과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할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통 중에 있을 때 야곱의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칼로 그 남성들을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들과 가축들을 다 노략질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그 사실을 알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34장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볼까요?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였어요. 너희 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모두 다 멸망할 수 있는, 멸족되어질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놓였구나. 저들이 힘이 세고 강한데 우리는 힘이 없어. 이제 끝났어.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야곱이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20년이란 세월을 머슴처럼, 종처럼, 노예처럼 살았는데 그 모든 수고가 이제 다 사라질 그러한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3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시련과 많은 인생의 문제를 경험할 때 우리는 환경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귀가 얇아서 속았어. 내가 너무 몸을 무리해서 허리를 다쳤어. 내가 물질을 관리 잘못해서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 그러면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사람, 어떠한 것들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우리는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아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 거주하여라. 오늘 우리는 내가 처한 이 고난과 시련과 아픔은 내가 팔자가 사나워서 내가 사람을 잘못 믿어서 내가 운이 나빠서 내가 이런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의 문제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 너의 문제는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 네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칠 때 만나 주었던 그곳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정 집사님, 문 집사님, 또 우리 박 집사님도 계시고 여러분이 계신데 오늘 우리가 왜 실패하였고 왜 우리가 넘어졌고 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팔자가 세상 말로 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질이 운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돈이 없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서 내 삶이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저 사람을 잘못 믿어서 이렇게 실패를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얘들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너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가난할 때, 가장 배고팠을 때, 가장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 있을 때 바로 그때 내가 너를 만나 주었지. 그 현장으로 돌아가.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면서 나를 좀 찾아보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35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은요, 세겜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망각했어요. 예배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는 어떻게 살았어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았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식구 모두가 다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입는 의복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다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이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라. 네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형 에서를 피할 때 내가 너에게 만나 주었지. 그곳으로 돌아가. 그때 그는 비로소 알게 됐어요. 나의 문제는 시몬과 레위가 세겜 족속들을 멸절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래. 그들은 바로 그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그것이 없이 우상을 숭배하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과거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요,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우상으로 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땅에 묻고 더러워진 의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의복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전화를 받고 또 저를 찾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때로는 제가 열정이 너무 대단해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요, 때로는 옛날에는 좀 비유로 이렇게 상처받지 않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요, 상처받으라고 일부러 말해줘요. 당신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요. 예수 믿어야만 살아요. 이렇게 말을 안 하면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배 실패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문제가 찾아왔는데 돈이 많고 여유로우니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만약 선지자적인 어떠한 그런 마음과 분노로 말을 해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상처받으라고 때로는 말해줘요. 예수를 믿어야 살아요. 그 질병은 예수께 나와야 치유돼요.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저를 어떤 찾는 분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정말 훌륭한 그러한 아들이에요.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다리가 아프다고 연락이 왔어요. 가까운 우리 지인을 통해서. 저는 그분을 몰라요. 그 아들을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이 가정은 반드시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만 그 아들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겠다라는 생각을 기도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다짜고짜 한 번도 얼굴도 안 봤는데 권사님 회개하셔야 돼요. 엄마 아빠는 교회 중직으로 있는데 아들은 예수를 안 믿잖아요. 아들은 머리가 좋아서 굉장한 좋은 그러한 위치에 있고 앞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지만 그 아들에게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제가 책망의 말을 했습니다. 회개하세요. 아들이 예수 믿어야 살아요. 저는 요즘 이렇게 직설화법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에게 미쳐야 우리는 살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저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데요? 돈이 많은데요? 잘 나가고 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길을 떠나면 때리십니다. 책망하시고요,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때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렸을 수도 있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에게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35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요, 눈이 열립니다. 예수밖에 없어. 예배를 회복하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이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43장 30절에는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위기에 처해 있는 야곱의 어떠한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에 대한 말씀이 34장 30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멸족할 수가 있어. 다 끝났어. 이러한 고백을 하는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면서 우상을 다 버리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끝났어.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가족이 다 죽을 수 있어. 저들은 수가 많고 힘이 세지만 우리는 너무 수가 적고 미약해. 저들이 우리를 추격하고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다 죽게 돼.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 거주하라 말씀하셨고 그때 야곱이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더니 그들을 추격하려고 했던 자들, 야곱이 두려워했던 그들이 오히려 야곱을 두려워했다라고 무서워서 그들을 쫓아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역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이 시작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삶의 전환점이 시작됩니다. 바로 제가 그 간증이에요. 제가 그 샘플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온 줄 아세요? 저도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복음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제가 우리 가정이 유교 가정이라 제사를 드리는 가정이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하나님, 저 제사하지 않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제사상에 올라가 있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충청도 홍성에서 전라도 광주까지 도망쳐 온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목사님,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시고 싶습니까? 라고 물은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시련이 찾아와도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겠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예수 믿으면서 타협하고 있는 성도 없습니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예수에 이렇게 타협하고 있는 성도는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고 핍박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저는 좁은 길, 핍박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했어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나는 내 이 삶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올인했습니다.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따라 살면서 저는 그렇게 살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해결되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문제가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가세요. 나갈 때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제가 예배 드리면서 저는 정말 제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자리에 꼭 왔어야 될 사람이 안 오면 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떠한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아마 나중에 이 영상을 통해 보겠죠? 저는 그분 때문에 매번 그렇게 밤마다 기도를 해요. 그런데 목사님, 저 오늘 예배 안 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다 사람 치료해 주셔도요, 저는 치유 안 해주세요. 그 속에 낙심과 어떤 포기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는데 본인은 믿지 못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이 세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디 왔을 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는 것은 어디예요? 베델로 돌아왔더니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그리고 그 현장, 그 예배를 회복했더니 하나님이 그때서야 비로소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술수 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때,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현장으로, 그 예배 자리로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창세기 32장을 보게 되면 32장 13절 이하에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앞에서는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 많은 부와 내 사랑하는 자녀와 내 아내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때 그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를 붙잡고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축복하소서. 내가 축복받지 않고서는 당신을 결코 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절박하게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이 야곱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환도뼈를 치면서 너의 이름이 뭐냐? 예,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뜻이 속이는 자, 또 세상적인 이름, 그러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천사가 말합니다. 이제는 너의 이름이 야곱이라 하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인데 이 말은 조금 더 광범위하게 생각해 보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이름,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사람, 바로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창세기 32장에서 벌써 이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너는 세상적이고 쾌락적이고 정욕적이고
잔머리 돌리면서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너의 이름이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개명시켜 주셨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34장까지 그리고 34장 9절까지 그는 야곱의 이름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은 분명 그에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는데 그는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의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사람을 속이면서 잔머리 돌리면서 자기를 믿었던 그 야곱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치시고 그러면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야.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야곱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야곱처럼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두는 그러한 야곱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이스라엘,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거룩한 성도입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성도가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야곱의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로 살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많은 복들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 박 집사님 많은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단지 하나님을 놓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을 때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요, 내가 너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생육하며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예, 거기까지.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잘 봐보세요.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맞아요. 이삭은 야곱을 낳고, 여기는 예수님의 그 계보가 나오는 장면인데, 이삭은요, 에서를 낳고가 맞아요. 왜? 장자권이 되는 사람들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이삭은 에서를 낳고라고 말하지 않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정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거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믿었고 자기의 힘과 지혜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분명 장자는 에서이지만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몸의 질병과 많은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께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하나하나 회복해 주실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 말씀 35장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너의 허리를 통해서 왕족들이 나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유다가 태어나고 또 그러면서 유다를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데 얼마나 많은 그 앞에서 왕들이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 쾌락과 정욕을 쫓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